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태풍도 불고 그랬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은 제가 참 성경에서도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신약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큰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는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동냥하던 어떤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붙잡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뜀뛰고 춤추고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유명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동냥하던 거지였기 때문에 안진뱅이 거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 그 안진뱅이 아닌가? 아니라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 아닐 거라고 막 말들이 많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이 3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왜 이 사람 낳은 거 이상하게 여기느냐? 이 사람 낳은 거 우리의 경건함으로 낳은 것, 우리의 능력으로 낳은 거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지금 낳았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믿은 사람이요 5천이나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으로부터 이른 그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 가지고 붙들어 옵니다. 그래 가지고 붙잡아 놓고 가둬 놓고요. 그 다음 날 재판이 열렸는데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서 이제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으면 대충 하고 치워버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메시지에 호응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을 때 이 사도들이 일어서서 또 담대히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과 같다고,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구원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의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온 떨거지들 중에 하나, 못 배운 아주 무식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 말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다. 이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도 지금 사도의 일행에 합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의논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로 인하여서 유명한 표적이 기적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협박하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못 전하게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너희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이제 교중에 보고합니다. 이러저러 했다, 이런저런 협박이 있었다, 다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다 들은 교회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교회는 막 신생교회로 일어섰어요.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권세 있는 사람들, 그 당시의 권세자들이 이제 핍박과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의 일파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협과 사기 등등한 것이 그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하루 이틀 지나면 새로운 종교법이 발효가 돼서 중국 전체에서 이제 그 전보다 상상할 수 없는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공표가 돼 있었고 곧 2월 1일부터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던 차예요. 기독교인들도 문제지만 중국 정부에서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내부에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들 들어보셨죠? 위구르족 있잖아요. 위구르족들이 사는 신강 지역에 여기에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대로 독립을 시켜줄 수 없어요. 그 중국이 거기에서 석유도 많이 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신강 지역에 있는 위구르족의 3분의 1, 남자의 3분의 1은 항상 갇혀 있다.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구속 중이에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교육을 해야 된다.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신 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 가듯이 남자들을 몽땅 잡아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수용소로 끌고 가서요. 거기에서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거기서 살면서 매일 세뇌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니네들 반항하면 죽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나가면, 제대하듯이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 붙잡아서 또 끌어다 놓고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억지로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여러 나라 민족들을 막 통합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라, 이게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홍콩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소수민족이나 어떤 무슬림들이나 얘네는 모여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이 관리 대상인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법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서 하여간에 세 사람만 모이면 가가지고 단속을 하는 판이에요. 이 사태를 놓고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논을 한참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옛날처럼 하자, 그리고선 헤어지는 걸 봤어요. 그 옛날이 언제냐면 모택동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할 때, 지금 뭐 시진핑이 법을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모택동이 하던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 1년이면 1000만 명, 2000만 명씩 죽었어요. 중국 사람들. 그것도 집계 안 된 사람들 빼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한 자국민이 1년에 몇 천만 명씩 죽던 시대가 있었어요. 중국이요. 무시무시한 시대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는가.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다 결론이 그때처럼 하자. 그때도 교회는 후퇴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이 일은 성경에서 약속된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제 약속되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태가 어떤지 이 사람들은 알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납작 엎드려서 숨죽이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29절부터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우리의 위협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또 교회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주님이 맹세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결단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늘 신실하셨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였느냐면 이스라엘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를 떠나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라.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종들을 보내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는 것과 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라고, 이 품으로 오라고,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주님의 약속이란 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칠 때 교회는요, 큰 두려움에 빠지고 위축되고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또 의문을 품으실지도 몰라요. 주님이 늘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순교당하는 사람, 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버리셨는 거예요? 떠나셨는가요? 우리가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요.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순교하겠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터프한 사람 아니에요. 칼 차고 다닌 사람입니다. 평생에 배 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캄캄한 어둠의 날 그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라고 청구하였다 그랬어요. 갖고 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마귀는. 근데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를 지켜 보존하지 않으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죽습니다. 사람의 결단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도 실제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온 다니엘을 보호하셨듯이, 또 그 큰 가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주님은 거기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불로도 들어가고 죽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거나 다른 것을 믿어서는 우리 신앙이 보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큰 위협을, 이제 이 시골뜨기 몇 사람 모였지만 여기에 지금 왕들과 세상 권력들이 대치하고 있고 곧 공격할 거예요. 그 앞에서 이들이 외칩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달라고. 그거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선택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전진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말을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주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들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건데, 여러 가지 이제 문화권의 얘기들이에요. 다 본 건 아니고 중간에 한 군데 몇 군데를 봤는데요. 인도의 큰 도시입니다. 거기 사는 어떤 여대생인데, 그 여대생이 결심했어요. 자이나교라고 오래된 인도의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녀와 같은 그런 여사제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다가 드디어 그렇게 여사제가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자이나교가 오래된 종교고 추종자도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에서 승려를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 자이나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저 불교만큼 역사가 오래된 인도 토착 종교 중에 하나예요. 종교가 워낙에 많지만. 그래서 그것을요, 인도 전역에 TV로 생중계를 합니다. 이 아가씨가 승려가 되는 그 의식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찍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이 있고, 마침내 이제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고 이제 인연이 다 끊어져요. 이제 다시는 안 만나야 돼요. 가족이고 친구가 없어져야 돼요. 10만을 위해서 사는데 중 되는 거랑 비슷한데, 예, 비슷해요. 앞에 나와서 예복을 입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이따가 머리에 쓴 것을 풀고 머리를 풀어헤치니까, 왜 인도 계통에 있는 사람들 보면 머리숱이 되게 많은 사람, 그 인종이 있죠. 머리를 풀어헤치니까 이만큼 돼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검은 머리가.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어야 돼, 빡빡. 그런데요, 칼로 미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뽑아요. 진짜로. 이 여자아이는 앉아있고 먼저 승려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다 몇 억씩 뽑아요. 90분 걸렸대. 그거를 생중계를 해줘.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은혜롭게 봐요. 그 고통을 통과해서 사제가 되는 그 모양을.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막 그걸 참고 웃으면서 그걸 통과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4개월에 한 번씩 뽑아야 돼요, 머리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럼 또 손으로 뽑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 미쳤다, 미쳤어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걸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홀딱 다 뽑아가지고 이제 머리털이 없는데 거기다 이제 사제 옷을 입혀주면요, 맨발로 평생 동안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신의 사자로 여겨서 숭배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잘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맨발로. 사람들이 숭배해요. 자기는 못하는데 헌신한 사람이에요.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기 들어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기에 들어가서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너무 좋게 보고 TV로 생중계하는데 시청자가 어마어마하대. 그러더니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어느 부족을 찍어줘요. 그 부족의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 어떤 집에 갇혀서 거기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성인이 되는 그 의식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들한테 옛날부터 악어의 정령이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악어의 정령이. 그래서 몸을 악어처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남자만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게 하고 앞에서 잡아주면요, 그 장로들이 살을 잘라요. 무늬를, 피부를 뜯어서 새기는 거예요, 칼로. 악어 비늘처럼. 피가 철철 흐르죠. 그걸 놔둬서 이제 거기가 흉터가 지면 그게 이제 악어 비늘처럼 돼요. 어른들은 몸에 그게 다 있어요. 남자 어른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머리털 뽑는 것보다 더 끔찍해요. 뒤에를 다 했어. 이제 끝났나? 아닙니다. 돌려서 이제 앞에를 해야 돼요. 별의별 무늬를 다 새기는데 그냥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정육점에서 삼겹살 썰듯이. 그걸 견뎌야 돼요. 그래야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어린 남자애들이 막 동경하면서, 또 한편으로 막 무서워하면서 그걸 옆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더 놀란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막 살에 이제 막 찍고 그러는 장면을 선후배들이 옆에 삥 둘러서서요, 스마트폰으로 다 찍고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그 정글 속의 부족인데 스마트폰들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막 찍고 사진을 찍고
후레쉬가 막 터지고 동영상을 찍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멀쩡하게 옷 입고 학교 다니고 도시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러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기 위해서 부족으로 돌아와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 고통을 즐겁게 원해서 받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악어 귀신이 그 몸에 씌우기 위해서 악어처럼 자기를 꾸며내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한테 가서 스마트폰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 몸에 막 문신도 아니고 그 흉터로 문이 막 새겨놓은 그런 사람들이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서 그거를 막 찍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더러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악어로 새기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이렇게 피 흘린 고통을 꾹 참아서 통과해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그게 값어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진짜로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건 악어의 귀신이 아니고 악어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파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대리점을 내고 거기까지 가서 팔았는데, 그리고 기지국 세우는 사람들은 그 정글 속까지 들어가서 기지국을 세웠으니까 스마트폰을 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돈 벌려고는 했는데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들어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특별한 몇몇 분들한테 맡기고 나는 자신 없으니까 뒤로 빠져야지,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자기 머리털을, 자기의 살을 그렇게 막 원해서 바치는 그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대부분 우리는 머뭇머뭇하면서 그것은요 정말 특별한 헌신된 분들, 아주 신령한 영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게 하고 선수들이 뛰게 하고 우리는 그저 관람석에서 그거 보면서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곧 붙잡혀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할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상상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꼴을 당했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봤어요. 이제 자기들도 그런 처지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외칩니다. 종들이 그것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서 저게 저런 특별한 분들의 사역이라고만 생각하면 부담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사실은 이 큰 문제가 일어난 게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핍박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표적이 되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된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이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 손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잠잠해지고 가라앉고 나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큰 파도로, 더 큰 불길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어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라고 주님께 묻는다면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수로 뛰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선수로 나가지 않으면 공을 차볼 일도 없고 배트를 휘둘러서 홈런을 칠 가능성도 없어요. 관중석에 있으면 그저 관중일 따름입니다. 어떤 이들은 담대하게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들어 그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요, 그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일을 시키시지 않아요. 그러나 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쳐들어가는, 침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언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천국을 감히 소망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얻고자 달려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저마다 각축을 벌이는데, 그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만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랍시다.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손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좀 사용이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 일의 결과로 손해볼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피해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사도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곧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승리도 역시 맛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재미나게 하고 그냥 맞춰버리면 그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사람의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마다 다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군인이 되어서 직접 전선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을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물꼬가 트이고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새빛교회도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지만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 기도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종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서 관객으로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각기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요. 이런저런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세요. 아뢰시되 주여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들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악어 가죽처럼 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상훈이가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 복음 들고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소원을 품는 거예요. 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소원을 품고 아뢰야죠. 머리털 손으로 다 뽑아가지고 빡빡머리 만드는 그런 동네예요. 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헌신할 만한 신이 누구인지 그럼 누가 알리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하는 사람들을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 인생에서만 남들은 알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관객석에 있으면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소문만.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기왕에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수님, 또 성경에 나온 것 같은 교회,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종들로 각각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